우리 돌아오는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예.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라고 세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일이 바로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귀신, 귀신과 이런 이 악한 영들을 마치 이쁘게 포장하고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하필이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날 귀신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며 사탕을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 너무 힘들어요. 저희 딸이 보는 만화, 뭐 캐릭터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같이 요괴고 귀신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가? 절대 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을 가르치고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 개혁이 뭐지요? 개혁은 뭡니까? 어떤 것을 개혁한다 그러는가요?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쉽게 물으면 명료하게 혁명과 개혁의 차이가 뭔가요? 혁명. 혁명은 완전 한 번에 확 바꿔버리는 본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든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바꾸든 자유민주주의를 독재 체계로 가든 이런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나면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개혁은 무엇인가요? 개혁은 사실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로 방법이 잘못됐다. 나아가는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방향과 이 방법을 서서히 바꿔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혁명이 개혁보다 쉽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혁명은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누르고 꺾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개혁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내 마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이거는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의 길은 참 멀고도 먼 길입니다.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로마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우리 바로 지지난주까지 우리 그 사도행전을 묵상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정말 생명 걸고 로마까지 가서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다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는 이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월했나요? 아니에요.
죽임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왕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할 자가 없는 이제는 국교가 되어서 놀라운 이 힘을 발휘하는 이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할렐루야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권력의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십자군 전쟁을 무의미하게 벌이면서 나는 십자군이다라는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상징을 앞세우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쟁과 싸움과 이 피를 보면서 이 당시에는요 성경을요 헬라어로만 보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번역을 하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불경죄. 그래가지고 처형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로마의 이 기독교의 중심 세력을 강하게 붙잡기 위한 그 전략이었던 거예요. 먼저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인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내가 똑바로 정하지 않아도요 내가 여기서 내용이 좀 바뀐 내용이 있어도요 듣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 주권은 반드시 그 로마에서 쥘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힘을 강화시켜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만행을 저질렀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세계사 할 때 늘 배웠던 면죄부 판매. 그렇죠? 면죄부. 죄를 당신이 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용서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교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성당은 이런 악한 짓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황의 권위는 너무나도 높아져서 교황은 감히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없는 존재, 높은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매관매직. 그러니까 신부의 자리가 왜 귀했냐면 베드로의 그 너는 반석이라라고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됐고 베드로의 그 사도권이 로마 교황청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사도권을 받은 사람만 사도의 직을 행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만일 그것을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자리를 돈 주고 팔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돈 주고 팔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자리를 돈 주고 판매하고 이런 매관매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주 부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지난 시대에 걸쳐서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사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장인어른이신데 앉아 계시지만 어렸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전쟁 직후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감자 고구마로 겨울을 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들 보면 와 마치 성전과 같이 빛과 번쩍하게 너무나도 멋있게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고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변해가는 마음의 중심들이죠. 마음의 중심들. 마치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목사직이 어떤 하나님의 이 권능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이런 말들을 대언하는 자리로 되게 권위 있는 이 자리로 묘사되면서 그 권위로 성도들을 누르기도 하고요. 이런 잘못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다시 반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못하고 조금만 복을 받으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자만하고 다시 교만하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서 돌아서는 오늘 이 에스라 우리 말씀 에스라 말씀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요.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첫 번째 1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내가 가서 교회를 짓겠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부족함이 없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방 왕이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세워지게 된 게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나와서 이방 왕이 교회를 짓는 자금도 내주고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그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주변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근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뭐 결혼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땅 그쪽의 지역들은 모두 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민족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어떤 우상 숭배냐면 굉장히 음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역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섞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때 일어났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전투들 보면 지금 너무나도 잔인하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이것이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 구약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 적들과의 전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않아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분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밑에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사관들, 이 나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급들 되는 사람들이 앞서서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함.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완전한 건 없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니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리더가 그곳의 리더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곳의 리더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에스라의 마음은 무너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제일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온전하고 완전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기독교 안에 정치적인 논란이 참 많아요. 좌냐 우냐. 근데 사실 이 좌도 우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간 것들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고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티를 보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의 공동체에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는 도리어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 이 결정이 옳은가, 우리의 판단이 옳은가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에 이 리더들은 무시하려고 그랬어요. 야, 너 뭐야? 끌어내려. 저거 빨리 떼. 없애버려. 없는 척하자. 그리고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는데 이 반발이 너무 거세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면서 당시 이건 잘못됐잖아 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용기 내어서, 그 당시 이런 거 잘못하면 화형당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고 사도의 직분을 해지당할 수도 있는 이런 나의 모든 위험을 감당하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온 이 기독교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개혁. 무엇으로 개혁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바로 이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처음 사도들이 행했던 바로 그 예배,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단들이 성경 말고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책들이 꼭 있습니다. 이단들에는.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쓴 책이 성경과 동급의 권위를 가지면서 성경과 이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이 교리를 섞어 놓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사실 너무나도 훌륭한 신학자분들 많습니다. 신학을 만드시고 교리를 만들고 가르치셨던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그 한 신학자의 그 주장만 내가 진리인 것처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유일한 진리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리가 아니라, 이 설교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만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잖아요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그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성장해 가고 사람들이 늘어가고 하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미숙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숙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미숙한 어떤 결정을 통해서 따라오는 아픈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미숙함으로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실수나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돌이키는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미숙했어요. 지금도 미숙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경험해보지 않은, 그래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나오겠죠. 우리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준비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옆에 상처받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 마음에 흔들리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픔들 가운데 다시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아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그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며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를 지어가시며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이 세상은 자꾸만 다시 악한 곳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아버지,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되어서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